모든 직업을 보면 그 직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들을 얼마나 많이 팔았다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든지,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측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측정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는 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겠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때로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로 이끄셨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심령을 강하게 하신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일 때 주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엘리야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냈을 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엘리야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괴로워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신 다음에 엘리야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요한을 광야로 부르셨고 광야에서 심령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성격은 바로 광야에서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광야로 부르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한 점 부르지 않고 또 그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낮의 온도가 40도가 훌쩍 뛰어넘는 그런 뜨거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이 바위가 가득하고 뱀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사막은 절대 살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요한을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막으로 이끄신 이유는 그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요한이 살던 시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
모르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름들 하나하나가 다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혼란과 혼돈과 타락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의 왕조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방 민족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방 민족의 정치인들은 모두가 다 타락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돈과 권력에 심취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요한은 사막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몰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서 몰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다해서 집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천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은 엘리야처럼 사역을 할 것인데,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한 민족의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엘리야처럼 민족의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엘리야처럼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이유는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입던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먹던 음식은 그 당시 사막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먹던 굉장히 조잡한 음식이었습니다. 좋은 고급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음식에도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척박한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드디어 사막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러워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막에 있던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막은 요한에게 있어서 성격이 형성되는 곳이었고 영성을 배우는 곳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사막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막과 같은 환경, 너무나도 어렵고 답답하고 무거운 그런 환경에 있다면 그 시간은 분명히 아픔의 시간일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시간은 훈련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못 일어나게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 일을 막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그 일에 일어나게 하시고 사막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막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막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막은 우리가 불평하는 곳이 아니고 염려해야 되는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에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사막이 있다면 그 사막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암이 찾아왔습니까? 암을 낭비하지 말고 암을 사용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실직이 찾아왔습니까? 실직을 낭비하지 말고 실직을 이용해서 일어나야 되고, 재정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재정의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재정의 고난을 사용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심령이 강해져야만 됩니다. 지금 그곳, 여러분이 계신 그 무더운 사막에서 심령이 강해져야만 앞으로 있을 모든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해야만, 순종을 해야만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자신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드디어 사막에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세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세례는 원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세례는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가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면 이 할례를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주어서 유대인으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어버려서 너희도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누가는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먼저 고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고대에서는 왕이 어떤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먼저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방문을 한다, 이 소식을 알리면 그 도시에서는 왕이 오는 길을 넓고 그리고 평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올 때, 그 도시에 올 때 굉장히 그 위험을 뽐내면서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의 길을 넓고 평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으로 들어가실 테니까 너희가 지금 회개해서 너희의 마음을 평탄하고 넓게 해라. 그래서 너희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 너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가 도대체 뭡니까? 회개가 도대체 뭡니까? 단순히 내가 회개 기도하면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죄를 보면서 아파하는 겁니다.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나 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너무 커서 견디기가 어려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때만 몇 번 드려도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매일매일 짓는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어떠한 분이 내가 평생에 나 정말 큰 죄인이다, 그것을 깨달은 적이 없거나, 아니면 한 번은 내가 그것을 체험했는데 내가 그 이후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가장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생을 소유했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나는 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매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구원받은 것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헌금을 많이 냈다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매일 짓는 죄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예수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사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런 죄에 대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 이 시대는 살기 어려우니까 격려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위로하는 설교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서 회개하라는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위로하는 말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말 해주면 안 됩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성경에서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꾼이다. 그 사꾼이 영어로 하면 페이드 워커, 페이드 핸드죠. 다시 말해서 돈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역하면 너 잘못된 사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사역의 목표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는 것이 될 때 제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제가 가로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 너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사꾼인가? 그리고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을 그리스도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끌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사꾼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때로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싫어하고 때로는 나를 미워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단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죄의 설교를 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막에서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막으로 나왔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설교의 힘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 그때 비로소 설교의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막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거짓 회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모두가 다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받으니까 나도 한번 가서 받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경하러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막에서는 갑자기 불이 날 때가 있는데 그 풀밭에서나 덤불에서 불이 나면 독사들은 그 불을 피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서 강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불을 피하는 독사들은 변화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불을 피하기 위해서만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궁금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회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삶의 회개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는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성경만 전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내 평소에 내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 말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는 회개의 열매가 열립니까?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이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열매를 열려야 된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돌아보았더니 내 삶에 회개의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너무나도 내 인생은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답답해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영적으로 실패한 내 인생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 요한이 대답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서 회개의 열매가 열리질 않았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인생이 영적으로 실패했는데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세리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요한이 했던 말은 너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라. 너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회개가 진짜라면 너는 삶을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라. 못 살게 된다면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변화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세금 징수원들, 세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리들은 세금을 부정하게 많이 받지 말고 정직하게 거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도 너희 회개했다면 다른 이들을 관대하게 대하라. 당시 군인들은 굉장히 많은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을 수도 있었는데, 그 권력을 너가 힘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 괴롭히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여기는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를, 그 특징을 2가지로 우리가 요약하면 이웃사랑 하나하고 소유를 나누어 주며 사는 거, 이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사랑과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기준에 보면 여러분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드러납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 내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돕고 살아갑니까? 저 사람 나 그렇게 힘들게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잘 대해줍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는 당연히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저 세례 요한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우리를 구해줄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리고 요한은 그 생각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사람의 겉모습에만, 몸에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사람의 내면에 세례를 줄 것이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랍비와 제자의 관계를 봤을 때 제자들이 랍비를 섬기는 것을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다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만 신발끈 푸는 것까지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 너무 천한 일이니까 제자가 아무리 종처럼 랍비를 섬긴다고 해도 신발끈 푸는 거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신발끈을 풀기 해도 나는 너무나도 과분하다.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도 너무나도 과분한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보지 못하지만 예수께서는 온 사람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인데, 불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금을 더 순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금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해 버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 앞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더욱더 순수한 정금과 같이 될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타버릴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누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어떻게 복음입니까? 겉으로 듣기에는 죄와 심판의 메시지여서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한 회개의 메시지가 바로 복된 소식인 것이고, 요한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왕의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 앞에 예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이 갈라진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에서 64장 1절을 보면 원어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이곳에 강림하옵소서,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던 요한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바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요한 앞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진정한 제자가 세상의 미움을 받듯이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을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지막 인생이 기록이 되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요한이 타락한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냥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 헤롯, 타락한 권력자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잘못했으면 그들의 죄도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헤롯이 큰 죄를 졌는데 그것이 무슨 죄였냐면 헤롯이 결혼한 상태에서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보고, 그리고 그 동생의 아내가 바로 누구냐면 자기의 조카가 됩니다. 자기의 동생의 아내인 동시에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현재 부인을 버리고 또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은 그것이 죄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죄로 요한은 잡혔고, 그리고 그 뒤로 헤롯이 벌인 파티에서 목이 잘렸고, 그 목을 잘린 상태에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 접시에 담아서 요한을 조롱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다물게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움직였던 성령은 멈추지 않으셨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달해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후에도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위대한 분들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도대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성령께서는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인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전 다 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장소로 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면서 나는 이 회개의 열매가 맺었으니 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처럼 오늘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실패할 겁니다. 또 다시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께 드리시고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한 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